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강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정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해결.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 해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살펴봤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변화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또 엉뚱한 행동하던 그 제자들이요 단번에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그들의 기도도 달라졌고 그들의 믿음도 또 그들이 하는 사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강림.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령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백성들의 칭송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뭐가 더 많아졌습니까? 이제 제자가 이거 보십시오. 그때 뭐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는 뭡니까? 따르는 자가 제자거든요.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그런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교 지원자? 이 정도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단순히 사람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내 발생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도 교회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의 역사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는 진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는 것처럼 천상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막 그런 막 분위기, 또는 교회 그냥 발만 들여놔도 막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모여 있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역사하고, 또 아무리 그냥 할렐루야, 또 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귀한 사귐이 있고 하더라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엄청 의지합니다. 엄청 의지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왜 우리를 의지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새벽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만큼 교회에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상하고 갔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는 뭐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둥, 그 다음에 뭐 목사님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둥, 물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죠. 병원에 가면 뭐가 많이 있나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카센터에 가면은요, 호전환자가 많이 있고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많아요. 죄인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저런 태도로 보이지?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언어가 다른 이제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사용하는, 헬라말은 이제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이제 구제하는 일 있잖아요. 뭐 음식을 나눠주거나 뭐 하는데, 자꾸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구제의 몫이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원망하니, 자신이 교회에서 이게 원망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야, 뭐 교회들은 다 이렇구나, 이러지 말자고요. 교회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문제가 다 있다고요. 어려움도 있고 원망도 터져나올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원제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뭐 더 기도하고 그냥 금식해, 철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성숙하게 잘 처리해 나갔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목사나 사모 두 사람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께서, 성도님께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빨리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계속 읽었지만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해. 공부 많이 했어.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자꾸 상처만 줘. 소금만 뿌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결과가 뭐여야 됩니까? 칭찬받아요. 아 그래. 참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저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야. 저분이 참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분이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는 뭡니까? 이게 일 처리 능력이잖아요.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12명의 제자 있잖아요. 원제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그분들이 선택했어요? 아니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성도들이 선택했습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제자들이 선택했습니까? 성도들이 선택했습니까? 성도들이 선택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근데 접대 밑에 나뉘주에 보니까 재정출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는 일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언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졌다. 지금 이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12사도가 빠르게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출납 이거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택하라. 7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뭐 다 알아서 하고 그냥 또 목사가 굉장히 권위적을 가지고 영적 권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다 목사님한테서 다 뭘 결정하고 이렇게 그거를 저는 생각에는 옳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다 싶어요. 왜냐면 각자의 분야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뭐냐? 4절이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죠?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뭐 생활의 뒷받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찬양의 은혜가 풍부하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 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찬양 연사가 있는 분들이 그거 맡아서 힘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음식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정말 해피하게 만드는 일, 그것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뭐 뒤에 로마서도 나오지만은 교회는 뭡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 모두는 뭡니까? 지체잖아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또 뭐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체의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거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장로님이고 그 밑에 권사님이고 그 밑에 집사님이고 그리고 막
권사님들이 요즘 집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직제일 뿐이고 사실 별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됐어요. 또 장로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게 사역하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선택권을 줬다. 뭐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만 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결정에 대해서 온 무리가 다 기뻐했대요. 그래 나도 저래야 돼. 근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교회가요 상식에 맞지 않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또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근데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나무 아래 교회부터 잘 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잘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온 무리가 기뻐하는 교회. 그거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주차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도 그렇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또 주차 담당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그 꽃갈 모자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주차 금지 이런 거 써있는 거. 엄청 많이 사오셨어.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여기 다 막아놓자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혹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주차할 데 없어요. 여기 동네도 이제 토요일날 좀 주차하고 그리고 협조 잘 해주세요. 주일날 아침 되면 싹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도 그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대통령 민심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 가야지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계속 세워두겠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7명이 쭉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는 이제 특별히 맨 앞에 나오는 두 사람 있죠.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이 두 사람의 이제 활약상이 쭉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니골라가 있거든요.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는 나중에 또 변질이 돼요. 그 니골라 당이라고 생겼죠. 니골라 당.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 돼버린다고. 이단.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사실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 집사는 나중에 이단 될 것 같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7명을 선출을 했다고요. 선출을. 이게 중요합니다. 계시 받아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선출을 했습니다. 7명. 특별히 정말 이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람들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뭐 브로 고로 니가 너르 딱 읽으실 때는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셨나요? 네. 7 집사 모두가요 당시의 소수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대 아람어 쓰는 사람 뭐 3명, 뭐 헬라말 쓰는 사람 3명 이렇게 분수를 뽑자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이 문제 해결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다 집어들어서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수용한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기존의 신자들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7절 이렇게 하면은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의 은혜에 힘쓰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출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일에 힘쓰고, 또 각종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런 일에 또 은사 있는 분들은 그 일에 힘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왕성해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근황화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이, 좀 무시를 당하면 어때? 좀 오해를 좀 받으면 좀 어때? 그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뭘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아니하도록 이제 믿음과 성령이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인정 많은 리더들이 즉각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였구나.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은혜로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다 은혜로 합시다. 그냥 덮어두고 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병치료도 그렇잖아요. 뭐 암도 그렇다면서요. 초기에 발견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증상들이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목사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초기에 빨리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혜 충만하게, 또 믿음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제자의 수도 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파워도 힘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8절 한번 봅시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 했습니까? 충만해요. 이 교회는요 충만해. 그냥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처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네요. 할렐루야. 네, 아멘. 진짜 빛이 나. 조명이 좋아서 그런가? 빛이 나.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럼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 이런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이 더 왕성해져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